성경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질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복거나 천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등장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구약 그 어떤 곳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서 나온 이 말씀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돌아왔고 또 포로로 돌아와서 새 집을 짓고 모든 것을 새로운 환경을 해도 사람이 안 바뀌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새해를 맞이해서 수없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하지만 사람이 안 바뀌면 새해가 된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게 되면은 그들은 여전히 옛날과 같은 그런 생활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새 언약을 맺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이란 말이 있기 전에 무슨 언약이 있냐면 옛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 옛 언약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맺었던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이냐?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모세에게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돌판 언약이다. 흔히 말하는 십계명을 언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돌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돌이 아무리 단단해도 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깨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그 언약이 깨졌다. 실제적으로 이 언약을 받을 때 모세가 이 돌판을 깼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 백성이 이 언약을 깬다라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줘요. 그리고 이 옛 언약은 이제 새 언약과 비교해서 말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졌으니까 눈에 보이죠.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밖에 있는, 눈에 보이고 있고 사람 밖에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을 이 돌판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3절에 새 언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32절은 애굽 땅에서 맺은 옛 언약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33절은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나 그날 후에, 이 그날 후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후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오겠다는, 이 새 언약을 안 세우고 옛 언약 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도 옛 언약을 가지고는 새 사람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구약의 율법이 보여준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그들의 밖에 있었어요. 돌비에서 있어서 눈에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속에 있다는, 그 속에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은 돌에 새긴 것이고 눈에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람의 밖에 있었다고 한다면, 새 언약은 눈에 볼 수가 없고 우리 속에 있고 우리 마음판에 있다. 그러면 이 언약이 뭐냐? 이제 이거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즉 선창식을 하면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위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레미야에서 말한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이 성만찬 때 끌어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언약은 무엇을 상징으로 했냐면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사죄하는 것으로 옛 언약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인데, 이 예수님의 피로 세운 것은 어디에서 세워지는 것이냐?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이 언약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피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기도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새 언약에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웠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새 언약을 무엇으로 표기하고 있냐면은 성령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법이 들어왔다는 거,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오순절 사건이 이뤄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이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죄의 상태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죄 없는 인간으로 창조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못 이겼냐면은 죄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여러분, 죄를 우리가 무시하면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강력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그 힘은 우리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그 능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보다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해, 예배해, 우리가 다 해. 근데 우리를 무엇을 하게 하느냐면 죄를 짓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는 순간 어떻게 되냐? 성령의 능력은 소멸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방에 훅 가는 것이 뭐였냐? 죄였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그만큼 죄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없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죄 이미 다 포위되어 있고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엇을 부어줬냐? 그게 성령이래.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들어온 이 성령의 법, 이 성령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왜? 죄를 이기지 못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가지고 뭐 했어요? 그 언약을 깨버리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간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아무리 또 데리고 오고 새로운 집을 짓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지 못하고 죄를 박멸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능력보다도 이 성령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죄의 영향력에서 벌어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줄 수 있는 법은 무엇밖에 없냐? 옛법이 아닌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하냐면 성령의 법이 뭐한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38절과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성령에 사로잡히면서부터 그는 무엇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수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되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진 우리는 그 어떤 세상도 두렵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귀는,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죠? 죄를 짓게 합니다. 생각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그래서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내가 성령을, 새 언약을 거기다 세운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에다 세워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둠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돌아오는 그날에는 이 새 언약을 어디에다 세우냐? 네 마음에다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큰 권세는 죽은 자를 살려낸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만 이기면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고 질병은 자동으로 떠나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하늘의 능력을, 권세를 행한다 할지라도 죄를 이기지 못하면 그 죄 한 방에 인생이 가고 우리의 영혼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죄의 무서운 것입니다. 그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죄가 어두움에 있고 타락한 곳에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 죄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없습니다. 이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그 어떤 기도보다 능력의 기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법으로 죄를 이길 수만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죄를 이기는 이 능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의 백성된 자에게 오늘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내 안에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두 법이 날마다 싸웠다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신 이 성령의 법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이제 성령의 법을 붙들고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